어, 오늘 창세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20번째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시리즈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그대로 순종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세상과 능력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이라는 사건의 말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과 또 세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은 마치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될 텐데,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더 나눠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저희 현재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릴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 전심이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고요. 사람들의 무슨 생각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질 때도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짜증도 정말 많이 나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나를 평가하는 말, 비난하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마치 선글라스를 끼면 다 그 선글라스 색깔처럼 보이듯이 무슨 말만 하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들려질 때도 있고요.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 우리가 말만 하면 또 그 얘기가 계속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의미가 의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랑이 사랑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왜 잘 그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도전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고 우리 스스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요, 아직 대구와 부산에 지하철이 없을 때 지금은 다 좋은 지하철이 있습니다만 없을 때 경상도에서 청년 2명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을 처음 타봤대요. 너무 신기하죠. 기차랑 완전 다른 거예요. 기차는 막 칙칙폭폭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지하철은 쭉 가면서 문도 열리고 뭐 방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야기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막 이야기가 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서 좀 이제 눈치를 좀 주죠. 왜 떠드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계속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서울 청년이 용기를 내서 그 경상도 청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공중도덕을 지키셔야죠.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막 떠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상도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기다 이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이기다 이기가 이게 해석해드리면 이게 다 네 거냐, 여기가 다 네 거냐, 이걸 이제 이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서울 청년이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빨개지면서. 그러면 친구한테 다시 와서 거봐 일본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얘기하다가 이기다 이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냥 에피소드처럼 어떤 사람들이 쓰는 말투나 혹은 사투리가 우리에게 잘 들려오지 않는 때는 그래도 웃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뭔가 좀 핀트가 어긋나서 계속 빗나간다고 생각될 땐 되게 괴로워요. 힘들고요. 그것도 힘들지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나 부모님한테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거 통하지 않을 때는 진짜 더 힘듭니다. 그건 정말 막 안에 뼈를 갉아먹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왜곡돼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이제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중심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중심이 이렇게 팍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잃게 됐을 때,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온통 나를 향하는 화살처럼 혹은 내 말이 전부 다 짜증으로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말만 하면 화낸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문득 살펴보게 될 때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한 점검 포인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하고 쉽습니다. 그들이 탑을 지었고 도시를 지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와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가 뭐냐면 말이 서로 안 통하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원래는 통했었는데 그들의 행동과 의도가 악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통하고 이렇게 말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걸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질문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살펴보니까 제게 2절 3절 말씀이 특별한 의미로 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를 지은 것, 이것 자체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의 사고와 이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포인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돌과 벽돌, 그리고 흙과 역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할 때 돌을 정으로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긴 모습 그대로 돌을 쌓아서 12개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은 그냥 생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잘라내려고 하면 돌이 아픔을 느끼진 않겠지만 그걸 갈고 잘라내고 이러려고 그러면 힘도 많이 듭니다. 반면에 벽돌은 어떤 차이가 있죠? 벽돌은 똑같은 모양으로 규격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그 벽돌 옆에 다른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을 수 있죠. 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설명한다면 벽돌은 우리가 안에 있는 생각의 틀을 말하고 그 생각의 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점검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시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말을 듣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우리의 틀과 어떤 형태, 벽돌처럼 또 다른 사람도 내게 필요한 수준과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모습의 벽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말이 들리지 않아요. 흙은 돌을 쌓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찰이 더 커져서 돌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그만큼이에요. 홍수가 지면 흙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역청은 좀 다릅니다. 노아의 방주에 역청 발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얘가 방수 기능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구리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기름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벽돌 사이에다가 구리스를 바르면 혹은 역청을 발라버리면 그러면 물이 새지 않고 특정한 목적과 용도가 있죠. 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필요와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요,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가치에 맞게 우리가 요구하게 될 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테세우스라는 유명한 영웅이 나옵니다. 그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괴물들을 무찌르기도 하고 악당들을 무찌르기도 하는 얘기가 그리스 신화나 이런 관련된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티카라는 지역에 살던 강도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답니다.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죽이는 방법이 진짜 끔찍했어요. 철로 된 침대를 갖고 있었고요. 그 철로 된 침대에 자기가 잡아온 사람을 일단 눕혀요. 눕힌 다음에 그러면 길이를 잴 거 아닙니까? 침대가 있으면
저는 2m가 조금 안 되니까 다리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키가 작은 사람들은 모자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침대 바깥으로 넘어가면 그걸 좀 잔인하지만 잘랐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침대에 모자라면 늙었어요. 땡겨서 늙혔어요. 잔인하죠?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침대에 아무도 모르는 장치가 있어서 침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그 침대에 맞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벽돌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평가를 하죠. 혹은 평가를 받고요. 그러면 그 평가받고 평가하는 그대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한 사회의 부속품처럼, 한 집을 이루는 똑같은 모양의 벽돌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해요. 진심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들을 생긴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그렇게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벽돌 같은 모양이 아니어서 노심초사하고 깎아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늦은 시간에 한 남자가 늦게까지 일하는 한 남자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반갑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반갑게 얘기해주면 인사할 때까지는 되게 기쁜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른 또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애들은 한숨 쉬었다가 한숨 잤다가 아빠를 반갑게 만나지만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쉬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풀 쉬었다가 일어난 아들이 에너지를 다 발산할 때까지 아빠는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힘들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애가 더 살갑게 아빠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얘가 시급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조금 사실 이게 돈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얼마 받으니까 좀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래요. 그래서 야, 뭐 그런 거 너 알 필요 없어. 우리 집 그렇게 못 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받냐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긴 한데 아빠가 얘기해 줬습니다. 아빠 한 시간에 $20 벌어. 한 2만 원 정도 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니까 아빠가 또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얘가 좀 적게 번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아빠가 조금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빠가 돈을 많이 뭐 벌면 좋긴 하겠지만, 아빠가 돈을 많이 받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애가 좀 이렇게 시무룩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빠가 조금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더래요. 근데 바로 아들이 이어서 또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그럼 나 $10만 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시급이 얼마야? 한 시간에 얼마 벌어? 20불 벌어. 그렇게 물어놓고 속상한데, 아빠 그러면 나 10불만 줘. $10만 줘.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상한데 확 화가 나더래요.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기분이 확 구겨지니까 너는 뭐 장난감 살라고 그러지? 돈 없어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대요. 본인이 피곤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돈 문제가 조금 예민하기도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화내고 애 들어가고 나니까 또 아빠가 또 마음이 또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애가 그런다고 또 아빠도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거 화를 내고 야단칠 일도 아닌데 내가 괜히 그랬다 싶어서 이제 아들한테 다시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니? 물어보니까 애가 아니요 아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침대에 가서 누워있는 아이 옆에 이렇게 걸터 앉았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과했대요. 아까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그래, 너 $10 필요하다고 그랬지? 10,000원 필요하다고 그랬지? 예, 필요해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10를 10,000원짜리 이렇게 다 꺼내서 애한테 이렇게 줬대요. 그때 너무 좋아하더니
침대에서 내려와서 자기 서랍 하나를 이렇게 딱 열더래요. 근데 그 안에 꼬깃꼬깃 접혀져 있는 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삔또가 또 상하는 거예요. 있는데 이 녀석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거 다 쓰고 용돈을 달라 하지. 그거 있는데 또 10달러를 10,000원을 달라고 하니까 또 이게 아빠가 또 이게 또 얘 왜 이러는 거야? 마음이 조금 더 뒤집어지더래요. 그래서 또 좋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냥 너 돈 있잖아 지금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세게 얘기했네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조용히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한 장씩 펴서 세더래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이렇게 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20달러예요. 그러면서 아빠 내일 저녁에 1시간 일찍 오세요. 그리고 나랑 같이 저녁 먹어요. 아빠 수당 내가 줄 테니까 아빠에게 같이 저녁 먹자고 한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나랑 같이 저녁 먹어요. 내가 20달러 20,000원 줄 테니까 1시간만 일찍 와서 나랑 같이 저녁 먹어요. 피곤하고요. 삶에 우리가 똑같은 질문들을 하고 치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다 그 필터, 그 벽돌 틀에 맞춰서 다 틀려요.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게 들리는 말들이 내게 갈고리처럼 상처만 돼. 왜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돼? 왜 저 사람은 돈을 밝혀? 왜 내만 만나면 나만 만나면 돈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되거든.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이면 돌 모양 그대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벽돌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벽돌의 틀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사람들이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의 높이가 어떤지 그런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높이가요? 높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낮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세우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고 참고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게 쓰였더라고요. 이 4절 말씀 자체는 하늘에 닿도록 쌓자라는 말의 뉘앙스만 봐도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라는 느낌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쓰인 두 가지 히브리 단어가 그와 같은 일을 명확하게 논증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을 내다 이런 표현이요. 이름을 날리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름을 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름을 날리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날리다라는 표현이 아사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아사. 이 아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임에도 불구하고 1장에 등장합니다. 아사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라는 단어에 쓰여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뭘 만드셨다 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이 그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아사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들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간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또 레위기에 보면 이 아사라는 단어들이 등장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지키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 더 확대돼서 자신이 이름을 날려서 그 이름이 자기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 이름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쓰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흩어지다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쭈스라는 단어인데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흩어버리다 원래는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이 이렇게 했을 때 야 우리 둘이 흩어지자. 우리 둘이 결정해서 흩어지다 이게 아니고
흩어버리다라는 뜻이어서 누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흩어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그렇게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흩어버림을 당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누가 흩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누가 흩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신 대로 셈, 함, 야벳이 여러 자손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계속 나와요. 쭉 나오면서 온 세상에 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한 번 더 하셨죠.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한 곳에 머물 수 없었고 흩어졌습니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서 흩어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흩어버려지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 왜? 힘을 가져야 되니까. 누구의 힘? 우리의 힘. 모여있는 힘. 나의 힘.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요.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건가? 낮게?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꿀리지 않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태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을 해줘도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 잘하고 나한테 말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어도 너나 잘하라니까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죠. 근데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진리와 도움에 대해서 찾게 되잖아요. 아이들 말을 통해서도 배워요.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 내 삶에 이거 필요한 거구나, 내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알아요. 마음이 낮게 했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진짜 진심이 들려요. 뭐가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진심과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내가 나의 기준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힘을 쓸 거야, 내가 그렇게 내 삶의 중심으로 살 거야 하는 한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 신경 쓰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맞이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배우지만 그때서야 진정한 대화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분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좀 좋다 보니까 취미 삼아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셨대요. 옷을 처음에는 좀 간단한 옷 있잖아요. 여기 뭐 좀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일자로 민무늬로 이렇게 좀 만들고, 바지도 좀 몸빼 비슷하게 집에서만 입을 거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단 이렇게 옷 만들잖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었을 때 이제 1,000만 됐다 비싼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너무 재밌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가 한 30-40년, 30년도 넘게 양장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앉아서 미싱 돌리고 뭐 이거 따고 쪼까이 들고 뭐 하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엄마 왜 저렇게 하나, 그리고 자기는 진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손도 대보고 싫고 막 그랬었는데 자기가 막상 해보니까 재밌더래요. 근데 자기는 따로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나이가 이제 점점 드시니까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손주들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가니까 나이가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붙잡아 놓고 엄마 이제 하지 마. 나이가 몇인데 이제 하지 마요, 어머니. 이제 몸 생각해서 쉬어요. 양장점 문 닫아요. 그래서 간신히 문을 닫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몸이 너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시름시름 앓고. 그러니까 딸이 전화해서 엄마 어때?
야 여기 또 아프다. 야, 안 아프던데 또 아프다. 막 계속 그러니까 병원 가봐. 병원에서 또 하고 뭐 어떻대. 수술해야 된대. 그래 수술해. 여기도 또 이렇대. 저기도 어떻대. 계속 이제 막 뭐 일어나지 못할 만큼 계속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리고 일단 전화만 하면 또 전화 절대 안 끊으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부담도 되죠. 이 딸은 엄마 사랑하잖아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쉽지도 않고요. 근데 막상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씩 옷을 좀 배우고 나고 그러니까 또 옷에 대한 취미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 같은 걸 하나 만났답니다. 어떤 벽? 그 벽이 뭐냐면 이거 테일러 칼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테일러 칼라 여러분 다 아세요? 전 이번에 찾아봤어요. 테일러 칼라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막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만들다 보니까 옷이 좀 태가 나려고 그러면 테일러 칼라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걸 자기 혼자서는 도무지 안 되고 동영상을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른들 우리 입는 요게 테일러 칼라예요.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다리미로 그냥 대충 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꽉꽉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안에 안감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감 그려놓은 거 보니까 대단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뭔지도 잘 모를 만큼 이게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내가 가르쳐줄게 내려와 이러더래요. 엄마 일어나지도 못한다며 괜찮아 아픈데? 그랬더니 요즘 컨디션 좀 괜찮으니까 내려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려갔답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엄마가 오늘 내 선생님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우는 내내 네 선생님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렸대요. 야 안감 여기 딸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선생님. 야 여기 재봉선 잡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선생님. 그 엄마가 너무 신나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이신 엄마가. 그리고 그 본인 딸 몸을 옷본을 뜨고 거기에다가 그리면서 테일러 칼라 만드는 걸 그렇게 잘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엄마한테 선생님 레슨비 받으세요. 배웠으니까 레슨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서 드리고 왔대요. 하루 레슨비. 이거 내가 잘 배웠으니까 테일러 칼라 만드는 거 했으니까 선생님 이거 레슨비예요. 강사비예요. 그리고 드리고 올라왔대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빠한테. 야 큰일 났어.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빠? 그랬더니 네 엄마가 기분이 엄청 좋아. 네 엄마 오늘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어제 준 30만 원 들고 머리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해. 너무 좋아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머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어? 엄마 그렇게 아파서 힘들게 누워있더니 오늘은 어떻게 머리할 생각을 다 했대?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어제 네가 30만 원을 주고 간 거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너무 신나하는 거야. 내가 30만 원 벌었다고. 응? 30만 원 벌었네. 이렇게 노래를 다 부르더라. 역시 네 엄마는 말이요 일을 해야 해. 자기가 쓸모 있다는 걸 아니까 막 신이 나서 머리를 하러 간겨.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진심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진심이 내게 다가오도록 길을 열어요. 내가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가 같이 와요. 내가 내 마음이 높이 있어서 교만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전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진심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또한 나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이걸 왜 내가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짜증내면서 말을 할까? 내가 직장에서도 왜 나는 이 말이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말로만 다 들릴까?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왜 사람들 갈군다고만 생각할까? 나는 좋게 얘기해 주는 건데 왜 나를 갈군다고만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내 마음의 위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돼. 내가 말이 잘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벽돌처럼 내게 필요한 기준과 내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을 맞추고 보고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해 봐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내 마음의 높이가 내가 어디쯤 있는지, 그 사람보다 더 높은지, 그래서 절대 안 배우고 절대 내 생각을 주기만 한 그런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배우려고 하는지, 그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어. 근데 도대체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시험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 재정이나 돈 문제나 똑같지만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게 다 겹쳐서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이거 뭐 하나에서 걸리니까 다 걸려버리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사람들한테. 뭐가.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잘 말이 안 통해요. 그렇게 내게 느껴져요.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점검해 봐야 해요. 내가 지금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말을 섞어 놓으셨다고요. 그게 죄의 결과였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연약함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말이 안 통하는 날이 갑자기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이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 때문에 말을 섞으셨다고요? 그들의 완악함, 죄, 그들 마음속에 있는 방향, 그걸 보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여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벨에서 하루아침에 말이 섞여서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어제까지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남편, 아내, 혹은 내 영적인 여러 동지들 이질감을 느끼고 잘 통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죄 때문인가? 연약함 때문인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 죄가 있습니다. 그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 그래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 이 죄가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나,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에 14장 23절 말씀에 죄와 관련된 말씀이 제게 붙잡혀졌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구문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 마냐, 이 문제 가지고 막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먹을 수도 있지 않냐,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좀 진행이 되면서 맨 마지막 말미에 무슨 일하든지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사람들 시험 든다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네 마음이 확신이 없고 이게 죄 짓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 죄 짓는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죄 짓는 거 맞아. 이미 단죄를 받은 거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제게 도전이 됐어요. 믿음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거 다 죄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나요? 믿음을 근거해서 말씀하세요. 경험과 환경이 아니고요. 믿음을 근거해서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언약궤 들고 요단강 띠 들어가 이랬어요. 한 걸음씩 가봐라. 이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언약궤를 들고 한 걸음씩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왜 가요 거기를? 뭐 이렇게 뭔가 뭐 다리를 놓던가 우리가 생각에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 그냥 그렇게 해라.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배고프다고 뭐 있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다고 하니까 일단 다 안 치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렇죠. 뭐 화덕을 만들어서 뭘 하든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세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통박과 우리의 경험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소통이 안 돼요.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아유 집사님 믿음을 써요. 믿음을 기도하자.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그게 상식이고 그게 통박이지. 그 믿음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믿음으로 같이 보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안 들리죠. 그래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방식이 믿음이니까요. 믿음으로 이야기하시니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전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곳을 본다면 진짜 서로 영어하고 그다음에 뭐 스왈리어하고 전혀 다른 말을 막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움이 되는 거죠.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요. 여러 어려움들을 조율할 때가 있어요. 여러 조율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고 거기에 경험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사회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회라면 당연히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맞죠. 그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일 하라고 맡기면 돼요. 위임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주 경험이 많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계속 20년, 30년 집에서 살림만 했고 경험도 없고 심지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냐 마냐 하면 믿음이고 안 하면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니고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 그게 믿음이구나 인정할 수 있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아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언어가 믿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사실 우리에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안 된다, 힘들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된다, 힘들다 이게 입에 붙으면요. 이게 일종의 믿음이 돼요. 안 된다고 아주 굳건히 믿고 있어요. 자기가. 우리 애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계세요. 우리 집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야. 코로나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 그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회복돼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아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아 이 명령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걸 알아듣게 돼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 때문이 아닌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고 나면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또 다른 한 면을 짝으로 마치 부부처럼 딱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모였다가 언어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 가면 언어가 다시 통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말을 전혀 다르게 섞어서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곳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곳의 언어가 들리고 그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런 사건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아,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서로 말이 통하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나 보니까 여러 표현 방법, 여러 방법 방식이 있지만 중요한 성령님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언어. 표현하시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심고 성령님이 하신 것들이 결과로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성품과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 상황과 간섭하심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귀 기울이냐? 사랑이죠. 사랑. 메리 앤 버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대요. 우리가 언청이라고 하는 여기 구개열이 심해서 당시의 의술로는 17번이나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나아지지 않았대요. 요즘은 이제 성형 수술이 잘 발달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다 괜찮아지는데 당시만 해도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17번이나 했는데 이 구개열이 언청이가 이게 고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 이런 거 못 먹고 빨대 이런 거 못 빨고 물 마실 때도 너무너무 힘들죠. 다른 사람들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못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놀리는 거. 그런데 더군다나 이 메리애는 한쪽 귀가 또 잘 들리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더 이제 좀 속상한 거죠. 외모도 좀 딱 티가 나는데 귀도 잘 안 들리니까 뭐가 제일 힘들냐면 신체 검사할 때 이럴 때가 좀 너무 힘들었대요. 단순한 거지만 딴 사람 다 하는 거 자기 안 된다는 게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그날이 엄청 스트레스인 거죠. 힘들고. 근데 당시에는 이 체격 검사, 체력 검사할 때는 이랬대요. 앞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소리 테스트할 때, 청각 테스트할 때 지금은 소리굽스를 두들기기도 하고 헤드폰을 끼우기도 하거든요. 당시에는 선생님이 교탁으로 이렇게 불러서 애 이쪽 귀에다가 한쪽씩 대고 예를 들어서 파란 하늘 그럼 애가 그 말을 듣고 파란 하늘이라고 따라하면 귀 괜찮아. 새신을 신었어. 새신을 신었어. 이렇게 대답하면 이쪽 귀도 괜찮아. 들어가라. 이렇게 간단하게 했대요. 반복할 수 있으면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앤이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면 애들 다 보는데 그러니까 막 걱정도 태산 같고 그래서 손을 구부려서 잘 안 들리는 귀에 대고 그렇게 듣는 척하지만 잘 들리는 귀에다가도 한쪽 대서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들으려고 창피 안 당하려고 이런 잔꾀도 생각해가지고 갔는데요. 그 학교에서 사랑받는 레너드 선생님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대요. 이 메리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평소 때 꼭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틀림없다. 그때 그 청력 테스트 할 때 선생님이 해준 말이 자기 삶에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 문장이나 고르지 않으시고 그 대신 선생님이 제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이 메리앤한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정상적인 귀에 얘가 어디가 아픔이 있고 연약한지도 아니까 정상적인 귀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이면 좋겠어. 네가 내 딸이면 좋겠다.
우리를 사랑하는 소리는 어떻게 어떤 단어를 어떤 표현을 해도 우리에게 들려요. 화살이 꼽히듯이요. 들립니다. 들려요. 우리가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 참 많이 받고요.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는 상처 생각하면 만만치 않을걸요. 아마 대마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 철철 흘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라도 문득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힘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문득 내가 이거 지금 내 틀대로 지금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속상한가 보다. 내가 사용할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보다. 혹은 내가 여전히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을 표현하셔서 다만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진리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기념하라 하셔서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셔서 기억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약속하는 거죠. 주님 그렇군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이 떡과 음료가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표현으로 뚫고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성찬 받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분주하고 여러 바뀌는 상황들 가운데 힘들게 그냥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 앞에 우리가 서면서 말이 안 통하고 힘들다, 외롭다라는 이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점검하려고 할 때 주님, 주님은 우리를 도울 모습, 이 형상 그대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누구보다도 낮게, 누구보다도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셨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굳이 묻는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 때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싶어요.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